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으로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저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저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기 또 뵙네요. 저번 달 7월 16일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9년을 살았지만 이런 끔찍한 더위는 처음이었습니다. 9년을 살았는데 화씨하고 섭씨를 둘 다 말하겠는데 여기 미국에 안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화씨로 한 101도까지 올라갔고 섭씨로는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밑에 워싱턴 DC는 40도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화씨로 104도, 버티모어라는 도시는 106도 또는 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괴물 같은 폭염이 왔는데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날에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날에 7시 예배를 드리고 잠깐 쉬고 이제 나가려는데 마침 제가 7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물을 갖고 왔어요. 날씨가 덥다고. 물을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교회에다 넣었어요. 예배 드리고 좀 쉬고 나가고 이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걸렸는데 물이 깜빡한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을 가지러 안에 들어가서 물을 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동 켜고 이제 출발했어요. 하필이면 그때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그동안 보지 못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열대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비예요. 그때 마침 제가 김 목사님을 이제 뒤에 태우고 이제 갔는데 무덤으로 작정기도하러 이제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천천히 이제 달리는 거예요. 제가 이때 김 목사님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가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몇 미터 앞인 것 같아요. 몇 미터 앞에 나무 가지가 확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냥 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혹시 북미에 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북미의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웬만한 가지는 한 곡의 나무 한 그룹만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무 한 그룹만한 가지가 앞으로 확 떨어지는데 보통 나무가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 교회에서 나무 자르는 작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전기톱으로 김주당 목사님께서 자르셨는데 떨어질 때 속도가 얼마나 느립니까? 그죠? 빠지직 하면서 하면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앞에 가지는 2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2초도 안 돼서 확 떨어졌어요. 마치 거대한 거인이 몽둥이 가지고 땅에 확 치는 것 같아요. 제가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 속도하고 만약 내가 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저를 쳤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거의 100%. 저뿐 아니라 제 목사님도요.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죽을 뻔한 위기였던 것이죠. 하마터면 죽을 뻔한 것이죠. 아무튼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제가 공포에 질려진 그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희에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마치 롤러코스터, 식스플래그 같은 그런 놀이터에서 아주 위험한 롤러코스터가 타고 나온 기분이에요. 얼마나 짜릿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위에는 천둥과 번개가 엄청나게 쳤습니다. 기억하시지 모르시겠지만. 다 같이 우산 쓰고 찬송 부르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웅장한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100배 낫더라고요. 1만 배 낫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조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 번개가 내리치니까. 번개가 시험없이 내리치니까요. 악기가 필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천둥이 내리치는데요. 박자에 맞춰서 막 내리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제목에 나온 대로 번개를 조명 삼아서 그리고 천둥을 악기 삼아서 아주 기쁘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제 목숨을 건다 하더라도요. 또 건다 하더라도요. 아무튼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 생명을 연장시킨 것보다도 진짜 오랜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윗이 했던 경험을 아주 약간이나 경험한 것뿐이에요. 한 몇 분가량? 몇 분? 한 시간가량. 예.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시편에 만들 당시 때 어떤 때였는지 아십니까? 도망갔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 왕이자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데스 광야까지 간 것 같아요. 하도 도망다니니까. 가데스 광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남쪽, 지금으로 하면 네게브 사막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뿐 아니에요. 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자신의 가족의 자기를 버렸던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진짜 자기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하면 사울 왕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제사장, 오늘날 목사님을 갖다가 멋모르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목사하고 그의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의 속한 모든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악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는데 이세라고 다윗의 아버지 이세라니까 평민을 왜 안 건드리겠습니까? 그때 다윗의 부모님들하고 형제들이 거의 100%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 욕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그 부하들 앞에서 다윗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죽여도 마땅할 놈입니다. 하면서 그래 아마 호적에서 팠을 것입니다. 거의 100% 확실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살아야 하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버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면 블레셋의 왕, 블레셋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완전 천적 아니에요.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를 부하로 삼았을 정도였습니다. 불쌍하다면서 너 이리 와봐 하면서 오늘부터 나를 섬겨라 이러면서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광야가 사람은 없겠죠. 근데 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뒷짐승들이 있어요. 그 당시 때 사자가 있었던 거 아시죠? 사자가 있었고 늑대가 있었고 온갖 전갈, 뱀, 온갖 위험한 동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에 누워 자려고 하니까 아우 이런 소리가 들려요. 늑대 소리죠. 어흥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사자가 막 다니는 소리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워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잠도 한숨도 못 자고요. 하지만 다윗은 사막의 특징이 뭐냐면 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사막 한번 가보신 분이 몇몇 계시는데 네바다, 그죠? 네바다 사막 가신 분 계시는데 쏟아지는 별빛을 갖다 조명 삼고 늑대의 울음소리, 사자의 울음소리를 악기 삼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경배했을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한참 경배를 드린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곤히 잠들었을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아무리 위험한 것, 아무리 무서운 천둥이나 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성경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가장 비싸고. 예. 그리고 여기 시리온에 대해서 나오죠.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성경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시리온산이에요. 이 시리온산과 천둥과 그리고 백향목도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산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물며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일까 보냐 이겁니다. 또 저를 죽일 뻔한 그 나무하고 천둥일까 보냐 이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해도 다윗만큼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다 고난이 다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 다 오히려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큰 시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터에서
쫄병을 죽이는 게 큰 공이 크겠습니까? 장군을 죽이는 게 큰 공이 크겠습니까? 후제 아닙니까? 이 큰 시험에 오히려 큰 장수를 죽이는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큰 장수를 죽이는 커다큰 기회일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에 이 공로의 상으로 하나님에게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다윗이 겪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에 위기로 삼지 말고 기회를 삼아서 기뻐하면서 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